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이죠.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 구약성경 66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두 번 우리가 연달아서 두 번 반복해서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좌우 앞뒤 양옆.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나눕니다. 존귀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 가족들 위해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이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주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잠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구원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그것보다는 다른 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물론 세상살이의 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회개는 우리가 보통 오해하기 쉬운 것처럼 단단한 음식이 아니에요. 즉,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나 합당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에게나 들려지고 적합한 말씀, 그런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회개가 구원의 첫 단추이고 가장 초보적인 가르침이고 가장 기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회개하라는 그 외침과 메시지는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 주님을 믿기 원하는 그 초신자,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회개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오해되어서 잘 전해지지 않고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편파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회개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천국도 사라지고, 천국이 사라지니까 남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이 땅 위의 것들에 대한 집착, 이것만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회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이 어두움이란 이 빛의 종속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어두움은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빛이 있거나 빛이 없는 것이죠. 맞아요? 네. 그냥 우리는 빛이 있거나 빛이 없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빛이 없는 상태를 일컬어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빛이 빛에 종속되어서 빛이 있으면 사라지게 돼 있고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있는 것입니다. 즉 어두움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빛이 있으면 그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맞죠?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죠. 이것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진정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악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이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어둠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당연히 어두움이 있을 수 없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46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두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빛이시냐?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동시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한 빛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 그리고 빛의 자녀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참 상징한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어요. 태양이 우리를 밝게 비추지요. 하나님이 태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달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서 어두운 밤에 밝게 비추는 거예요. 오늘날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바로 달빛입니다. 달빛. 전기도 있고 그 깜깜한 지구를 밤의 지구를 그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우리 남한은 대한민국은 아주 밝게 빛나요. 왜냐하면 전기가 있기 때문에 밤마다 가로등이니 차들이니 빛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깜깜한 어두움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지냈던 아프리카에서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정말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러한 밤인데, 그러던 아프리카의 밤도요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밝아요. 여러분, 보름달이 밝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혹시? 정말 밝아요. 얼마나 밝으냐면요, 달이 안 뜨면 그 전기가 없는 아프리카의 밤은 정말 깜깜해요. 앞이 전혀 안 보입니다. 한 발짝도 디딜 수가 없을 만큼 어두워요. 그런데 보름달이 뜬 밤은요 훤해요. 안 믿기세요? 훤해요. 그래서 달 그림자라고 아세요? 달빛의 그림자가 선명하고요, 글도 읽을 수 있어요. 달빛에.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믿기지 않는 분들은. 그래서 보름달이 뜬 밤은요 어둡지만 보여요. 세상이요. 누가 이쪽에 오고 있는 게 보이고요, 세상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 하늘에도 달은 빛나지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네, 빛은 그 속성상 어둠 속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달이 뜨면요 그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고 하여도 그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두움에서 그 빛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세상이 아무리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라고 하여도 진정한 빛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빛은 언제나 빛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존재한다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빛은 반드시 어두움을 이깁니다.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어두움이 빛을 삼키는 것을 보셨나요? 아닙니다. 빛이 반드시 어두움을 몰아내고 승리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두울까? 죄가 많아서요? 소돔과 고모라 같아서? 아니면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두운가요? 여러분, 이 모든 이유는 다 부차적인 이유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빛이 없기 때문이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많이 보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빛 대신 주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그곳에는 밝은 빛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없고 소망을 찾아볼 수 없고 어둠만이 보인다. 그것은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이 그 죄악을 더해가고 악해져만 가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 빛이 더 밝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밝은 대낮에는요, 손전등을 켜도요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손전등 하나를 켜도 그것은 정말 밝게 빛나고 딱 구별되어서 티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잔치가 다 끝났다는 말을 많이 해요. 이제는 성장세는 다 끝났고 하락세이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 성도가 줄고 있고 이제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다 지나가면 교회가 텅텅 빌 거다, 이런 말도 하고요. 교회가 문을 막 닫고 있고 앞으로 많이 닫을 것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주남교회 같이 이제 막 시작된 조그마한 개척교회는 굉장히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 개척교회는 너무 힘들겠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안수를 받았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예전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온갖 그 불쌍한 눈과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고생이 얼마나 심하냐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세요. 특히 그분들이 제 아내를 만나면 더 그게 2배가 됩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그러면서 막 너무 힘들지요 막 그래요. 100이면 100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니요. 저는요, 이렇게 어두움의 시대, 정말 어두움의 시대, 한국교회 잔치가 끝났다고 하는 이 시대가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빛을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여러분? 네. 세상이 악하다고요? 너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가 세상을 빛의 자녀로서 비출 수 있는 기회라고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뭐 시대가 어렵네, 뭐 안 되네, 여러분 이런 다 인간적인 말뿐입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참빛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움을 밝히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죠. 정리하자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는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수많은 자들이 실제로는 빛의 자녀로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믿음, 가짜 변화가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로 돌이킵시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큰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악한 짓을 행한 사람을 향하여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동의하세요? 동의를 안 하시나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누군가가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돈과 빽과 그런 것 때문에 처벌을 경미하게 받으면 우리가 막 분노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죄 지은 게 없는데 불합당하게 처벌을 받으면 또한 분노를 해요. 우리는 그 죄값에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원해요. 저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그러하다는 것을 더 절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책임의 범위와 생각에서 차이가 있어서 문제이지 모두가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게 뭐예요? 세월호 재난과 관련돼서 잘못한 사람들 합당하게 처벌해라, 이게 지금 몸부림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것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어 있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모두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의, 공의, 우리나라는 불의하다, 공의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고 모두가 다 외치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정말로 강력합니다. 이 외침이 정말로 커요. 오늘 우리가 모두가 목격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개인 마음 가운데에도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 비할 바가 아니겠죠. 네, 하나님은 정말 정의롭고 정말 공의로운 분이세요. 신명기 3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아멘 하십니까?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습니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정말 아멘이죠. 오늘날 찾아볼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부르짖고 있는, 외치고 있는 정의와 공의, 우리의 바램과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우리에게 행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도 빠짐없이, 아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인류 역사에서 존재했던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앞으로 장차 심판대 위에 세우실 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정말로 한치의 오차 없는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판결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리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지옥 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보면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화형도 비참한 건데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죽지 않고 그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그리고 우리 부활합니다. 악인도 부활해요. 영혼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하여서 그 육체를 입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바로 지옥 형벌,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롭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은 우리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죄에 합당한 판결이 10년형, 종신형, 사형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값에 합당한 공의로운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지옥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없을 거야. 애써 외면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론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상징이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만 믿지 않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이 없애실 거다,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지 않을 거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론이에요. 기독교계에서.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유행이 될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지옥은 없다. 그런데 아닙니다. 영혼은요,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그 지옥불은 영원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에 합당한 판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이 땅에서도 오늘날 살인도 하고 막 이상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몇 년 살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하냐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본래 가야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본래 모습이 이러한데, 우리에게 합당한 판결이 바로 지옥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적인 자아의 실존에 대해서 한 번도 직면해 본 적 없이, 회개하고 돌이킨 경험 없이 주님을 믿는다 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하신 일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은 언제나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 진정으로 회개하고 생명 얻기를 바라시며 그 생명 얻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믿는 사람이 나는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합당한 지옥 형벌을 예비해 두셨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3.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제가 이것을 말씀 제목으로 하면서 참 너무나 주보에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너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는 합당하지 않는가 했는데 그래도 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왜냐하면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회개하고 사느냐 아니면 멸망하느냐 두 가지 길만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은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나쁜 짓을 특별하게 많이 한 사람만 악인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선량한 자연인들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회개하고 돌이킨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의인이 있고요.
또 악인이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가로 2번 볼까요? 본래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의 처지가 처참했는지 지옥 판결의 매서움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동시에 그 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다면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또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의 심각성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은요,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 형벌을 마련해 두고 대다수의 사람을 그 지옥에 고통스럽게 하겠냐, 성경 자체가 모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값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냐면, 우리는 합당한 대가로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고요,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죄가 심각한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이 죄, 존재적 자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부패한 심성을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비춰주신 그 빛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듯이, 이 주제는 정말로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여러분에게나 불편하고 무겁고 버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굉장히 듣는데 마음이 무거우시죠? 그렇죠.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분위기가 침체되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경험하는 것보다 조금 힘들고 버겁고 어려워도 지금 여기에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메시지이고 여러분도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멸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간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라는 것을 가서 전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그 말을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값으로 지옥에 가고, 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종도 그들의 피값을 물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종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잖아요. 경고하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이것을 듣고 구원받으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고, 만약에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죽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에게서 그들의 죄값을 묻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 형벌 그리고 회개, 이 내용들은요 우리가 반드시 전하고 여러분도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옥 형벌을 피하지 못하는 까닭은 기본적으로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때에 우리가 회개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거룩한 삶의 좁은 길로 걷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말씀 시간인데 찬양 시간으로 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마라나타입니다. 네. 아까도 저희 찬양 연습을 하는데 다른 찬양에는 반응을 하지 않다가 마라나타 부르면 두 손 들고 앞으로 나옵니다. 준이가. 그래서 마라나타.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대가 되는 게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은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아이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마라나타, 저희 시안이도 마라나타를 제일 먼저 부르고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래요. 기대가 돼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얼마나 주님 좋아하실까요? 다시 메시지로 돌아와서 오늘날 이 메시지가 참 전해지지 않고 듣기도 힘들다 그런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앞에서 말씀 전할 때 듣는 성도들이 막 아멘하고 기뻐하고 막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은혜 받길 원하지 막 이렇게 분위기가 침체되는 거 원하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잘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너무나 전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회개 메시지를 따로 구별해서 몇 주간 전하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신앙은요 여러분 잘못되는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입술로 그냥 주님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생명 얻었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4번 회개하지 않는 악인의 세 가지 특성입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을 기준 삼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모습을, 영혼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한다. 네, 회개하지 않은 영혼의 특성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게 당장 오늘 여기에서 나를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연결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여긴다. 그렇죠. 그래서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들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여기며 살아가요. 이를테면 인정. 여러분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목말라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어떤 높여주는 거 이거 목말라서 살아가는 사람 많고요. 인정, 그리고 평판, 명예지요 세상에 소유, 재산, 권력, 쾌락, 그리고 인간관계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있고 성, 돈, 외모, 건강, 학벌 뭐 이런 거 이게 여러분 이에요. 피조물을 사랑하며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로 자신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열거해드린 것을 향한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고 이 우상숭배는 곧바로 자아숭배와 연결이 돼요. 그것으로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자아숭배가 바로 사탄숭배예요. 우상숭배, 자아숭배, 사탄숭배 이 세 가지가 오늘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시작. 악인의 영혼은 의사이신 그리스도께 치료받기를 거부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영혼을 내어 맡기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주인으로 모시는 게 바로 이건데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영접 기도를 따라할지 모르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내가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을 못 듣고 여전히 이 땅 위에서 내 목숨 부지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나를 위해, 내가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습을 비추어서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을 사랑하고 이 땅 위에서 목표를 가지고 살지는 않는지, 예수님께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며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리는 이 시기가 되기를 원해요. 한번 1번부터 우리가 똑똑히 한 말씀 한 말씀 읽으면서 마음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회개.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은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깨닫고 자백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극심한 죄인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미 진실된 회개를 한 경험이 있는 자들도 우리는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향과 삶의 풍조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전의 육신의 행복을 위해 취했던 모든 것을 전격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며 한 번도 행한 적 없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다. 네, 이전에 여러분이 기대고 의지하고 여러분을 즐겁게 했던 것을 이제는 그치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찾는 거고, 찾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날이 우리 가운데 이르는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정말 인생의 새 날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인생이에요. 알겠죠? 세 번째입니다. 시작. 회개한 사람은 깨달음, 의지, 결단, 슬픔, 소망, 사랑, 기쁨, 생각, 말, 인간관계 모두가 새로워진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과 피난처로 삼는다. 물론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한 것은 없죠.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깨달음이 연약할 수 있고 또 때로 슬플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새 날을 이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딱 벌어지니까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고 주님을 부인해요. 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는 그러한 누구도 공감할 수 없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에요. 위기와 그런 아픔 가운데서요. 4번입니다. 시작. 회개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인생의 주된 의무와 으뜸과는 목표와 가장 좋은 일을 여기며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 여러분,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으뜸과는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회개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 거룩함,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제1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다시 주님께 고백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마지막 5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처럼 회개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고 영혼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알겠죠?
그저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율법적이고 의식적인 회개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얻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 앞에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원해요. 회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해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의 때고요. 지금 여기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회개는 내일이나 나중에 좀만 있다가 이렇게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 오늘 여기에서 해야 합니다. 주님께 그래서 매어 달리고요, 호소하고요, 간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에 이르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해요.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아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지금까지 수없이 복음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 보혈, 우리가 귀에 닳도록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듣는 그 복음을 무시해왔고, 또 따져보면 정말 주님이 날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무지할 때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 복음과 정말 무관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더 이상 이 복음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 참된 복음을 이제는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본래 내 죄가, 내 모습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합당한 모습이었음을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정말로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아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찾으셔도 그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합시다. 정말 오늘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오신다 하여도 아버지 앞에 설 준비가 돼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의 곳곳에 있는 더러움과 추함을 밝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실존의 비참함을 비추시고 회개를 시작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어달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